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설날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형 에서야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던 사냥꾼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언제나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 곁에 거하며 어머니를 도와서 요리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움 속에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광야길을 걷다가 길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늑대가 울부짖는 광야에서 노숙하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코로나는 점점 잠잠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를 일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다른 전쟁이 또 발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하루하루 순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결국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물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라반이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무료로 공짜로 어떻게 계속 내 일을 돌봐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냥 탱자하면서 놀기만 한 게 아니었나 봐요. 정말 부잣집 도련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힘쓰고 애써 감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보기에 부잣집 도련님이라 제대로 일도 못할 줄 알았는데 곧잘 야곱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야곱이 그냥 대충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품삯을 줄 테니까 정식적으로 나와 계약을 맺고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야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면 라반이 어떻게 했겠어요? 불러다가 야 이제 한 달이나 지났는데 너 계속 그렇게 놀고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자 그런데 우리 집은 일손이 부족하지가 않아. 우리는 더 사람 뽑을 여력이 없어. 너 이 지역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친해졌으니까 자 저 옆집에 사람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력서 써가지고 저 집에 가서 일해라. 다른 집으로 보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품삯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쳐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붙잡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붙잡고 싶은 존재가 돼야 돼요. 쟤 언제 나가나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정말 붙잡고 싶은 일꾼이 돼야 월급도 올려주는 것이지 일은 태만히 하면서 월급만 올려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월급의 인상을 목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수고라는 말의 뜻은 한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힘쓰고 애써 땀 흘려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는 탱자탱자 놀면서 일하는 신용만 하는 게 수고가 아니고 정말 힘쓰고 애써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땀 흘려 수고할 때 그렇게 힘쓰고 애써 땀 흘려 일하는 자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정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부자가 많이 벌어갖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성경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눈다. 이런 공정 분배, 공산주의를 성경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말라.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워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과 기쁨도 침노하는 자. 침노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성을 빼앗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 때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수고함이 없이 땀 흘림이 없이 공정 분배를 성경은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 참고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처음 이제 하란 땅에 딱 도착했는데 우물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 목자들이 그 양들의 주인은 아니었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자들이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양떼를 몰고 나가서 풀을 한 번 더 뜯길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양떼들에게 풀을 먹여 하지 않고 그냥 우물가에 앉아갖고 서로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원래 좀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다니지 않고 집안일만 열심히 했지만 사실 집안일도 할 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청소도 열심히 하고 빨래도 열심히 하고 요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집을 떠나진 않았습니다만 집안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성실한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 꼴 못 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성실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애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한 명은 졸업했고 한 명은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방학 때 놀고 있잖아요. 그럼 뭔지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제가 워낙 성실하다 보니까 노는 사람들 꼴을 좀 잘 못 봐요. 그래서 왠지 불편해갖고 야 쉬는 시간에 책이라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 쉬는 시간에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응? 당신은 왜 노는 꼴을 못 보냐고. 애 방학인데 좀 놀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성실한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 꼴을 못 봐요. 성실한 사람들은요
정말 게으름 피우는 사람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남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양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성실을 보고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왜 농땡이 치고 있느냐? 한 번이라도 더 가서 풀을 먹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 지역은 이제 낮에는 해가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이 우물 입구를 돌로 뚜껑을 막아놔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뚜껑이 제법 두껍습니다. 그래갖고 혼자 옮기기에는 좀 버겁고 한 두 사람이 밀어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혼자 목동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두세 명 이상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이 더 모여야 된다. 우리 두세 명 갖고는 무거워서 이거 못 옮긴다. 몇 사람이 더 와야 우리가 이 돌을 나르고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겠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 양을 몰고 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돌을 옮겨요. 야곱이 천하장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집안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렛대를 사용했는지 뭐 젖먹던 힘까지 내서 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이 혼자 돌을 옮깁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서 굉장히 제목이 좋은 책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언제나 핑계만 댄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핑계만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혼자서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이 앉아 있었으니까 충분히 돌을 옮길 수 있었는데 두세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겁다. 더 와야 된다. 우리 두세 명 갖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농땡이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뭐 좀 해보자.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언제나 핑계만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라 세상도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진짜예요, 진짜. 인생 살아보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시간에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설교인데 지금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화가 하나 기억이 나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6.25 때 인천을 갈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트럭 뒤에 올라타고 얻어탄 거죠. 얻어타고 이제 인천을 갈 일이 있었는데 제울포 시장 주변에 딱 트럭이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정말 이 트럭이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트럭 기사가 빵빵 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막 비켜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트럭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천천히 전진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길을 열 수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더디게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물이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내게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더디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핑계대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더디게 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길을 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야곱이 남들은 안 된다고 힘들다고 농땡이 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돌 입구를 열어갖고 물을 먹이는 그 모습을 라반이 보고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품삯을 거하게 쳐주면서 야곱을 일꾼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왜 나는 인정을 못 받을까? 직장에서 왜 나는 봉급이 오르지 않을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붙잡고 싶은 일꾼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제가 부교육자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신문 한 장 사보기에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페이는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두 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경험. 그래요. 이런저런 사역을 막 진취적으로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치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 경험치를 갖고 이직을 하게 되면 다음 직장에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여시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 삼송 지역이 알바비가 괜찮습니다. 알바비가 세요. 그런데 이 가까운 삼송 지역에서 알바를 하지 않고 전철 타고 저 멀리 가갖고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유가 뭐냐? 거기가 알바비를 더 쳐주냐? 그랬더니 알바비가 형편없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일하냐? 그랬더니 그쪽 일이 자기가 장래에 하고 싶은 분야의 일이라는 거야. 아직 대학생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일에 대한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은 정당한 보수를 직장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누구의 보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사실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가 어떤 존재냐면 전쟁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니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빚 때문에 아이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끌려와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하듯이 충성봉사 헌신하며 너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보디발의 집을 열심히 섬길 때 주인 보디발이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온 가족들에게 무시받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빼고 다 불렀어요? 다윗만 빼고 온 가족에게 무시받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양 한 마리도 목숨을 걸고 돌보는데 내가 나의 백성을 맡기면 네가 얼마나 잘 돌보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소년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 경험치를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이 자기랑 안 맞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예수 안 믿는 분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고 내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남자분인데 공부는 좀 잘했대요. 남자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남자는 일단 공대를 가야 된다. 공대를 가야 길이 열린다. 그래갖고 공대에 별로 취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대를 갔대요. 가갖고 이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건설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막 50층,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새벽부터 모여서 일을 하는데 그냥 수십 명이 움직인대요. 새벽부터 수십 명이 만나갖고 아침 먹고 커피 믹스 마시고 수십 명이 빨리 일을 꼼꼼하게 하면서 또 빨리 해야 된대요. 그 직종이. 그리고 또 수십 명이 언제나 어울려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꼼꼼한 건 그분도 꼼꼼한데 느리게 일하는 스타일이래요. 우르르 다니는 것보단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수십 명씩 다니지 빨리빨리 하라지 너무 막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건설회사에서 미운오리 새끼였다는 거예요. 미운오리. 아, 쟤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냐? 쟤는 왜 이렇게 일이 느리냐? 미운오리 새끼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봤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공대를 다니면서도 글을 쓰는 걸 좋아해갖고 가끔씩 이제 글을 써갖고 학교 신문, 학보에다가 이렇게 내면 학교 신문에 자기 기사가 자주 실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이런 나의 성격으로 어떤 직업이 맞을까? 나는 우르르 같이 다니는 것보다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다니는 직업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신문 기자. 그 신문 기자는 혼자 다니잖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인터뷰할 때 보면 수십 명이 같이 다니던데요. 아니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거지. 여러 신문사에서 나온 거지. 그 신문사에서는 한두 명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는 혼자 다니고 또 빨리빨리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고시원에 들어가갖고 진짜 막 쌍코피 터트리면서 열심히 해갖고 공대 출신 건설회사 다니던 사람이 신문 기자에 합격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문 기자 중에서 신문 방송학과 나온 사람은 100에 한두 명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신문 기사가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도 뽑고 건설 분야에서도 뽑고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기자들을 뽑기 때문에 신문 방송학과는 100에 한두 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공대 출신이고 건설회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자가 딱 돼갖고 너무 행복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긴 했습니다만 혼자 다니면서 정말 천천히 정확하게 기사를 실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도 받고 재미나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일을 해갖고 직급도 높아지고 막 그랬는데 어려움이 또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기사를 써갖고 딱 제출을 했는데 데스크에서 빠꾸를 났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광고주를 건드리는 기사를 썼다는 거야. 야, 그분이 우리 신문사 대광고주야, 광고주. 그분을 공격하는 기사를 쓰면 어떻게? 안 되고. 또 어떤 기사를 썼더니 야, 너 야당 총재를 까는 기사를 쓰면 어떻게? 안 된다고 하고. 자기 기사가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를 경험하면서 나는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글을 마음대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문 기자를 하면서 취미 생활이 뭐가 있었냐면 단편 소설을 써갖고 단편 소설 어떤 뽑는 그런 데다가 가끔씩 작품을 냈대요. 그래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입상을 한 적도 있었고 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입상을 한 적도 있었대요. 내가 전업 작가가 돼야겠다 생각하고 그때 이제 2000만 원짜리 수상을 한 지 얼마가 안 됐었대요. 아내한테 내가 전업 작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도대체 못 견디겠다. 그랬더니 2년의 기회를 준다 그랬대. 왜냐하면 퇴직금 받은 거하고 지금까지 상금 이렇게 받은 거를 합치면 애도 하나 있었대. 2년은 버틸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을 주겠다. 2년 안에
대형 작품 하나 터뜨리지 못하면 다시 신문 기자로 돌아갈 거를 약속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썼대요. 자기가 신문 기자 하면서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그동안 취재했던 모든 지식을 모아갖고 써갖고 출품을 했는데 대상을 받아갖고 5천만 원을 받았대. 놀래주시면 안 돼요? 내 연봉보다 센데 5천만 원을 받았대. 5천만 원. 그래갖고 지금 전업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정말 건설회사 다닐 때는 미운오리 새끼였다는 거야. 쟤는 왜 저래?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 왜 이렇게 느려? 미운오리 새끼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분야가 자기에게 안 맞았을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관리직을 하게 되면 미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관리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케팅 부서 이런 데 가면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에게 적합한 분야를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40대 초반인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40대 초반이어서 뭘 미친 짓을 하느냐? 친구들이 그랬었는데 100세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직업이 좀 적성에 맞지 않다면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때려치고 뭐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돈도 중요해요. 그분이 아내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았다고요? 2년. 왜 2년?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경제적인 면도 지혜롭게 고려하시면서 정말 적성에 맞지 않다면 새로운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또 읽겠어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양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양치는 일이 라반의 집에 양치는 일이 야곱에게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 거예요. 집에 거하면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양을 치는 것이 적성에 안 맞았을 거예요. 나중에 쭉 읽어보면 야곱이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시켰다. 왜냐하면 이제 때로는 가뭄이 들어갔고 주변에 풀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먼 곳까지 나아가서 풀을 먹이고 바깥에서 야영을 해야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편히 텐트 안에서 잘 수가 없는 것이 언제 늑대나 곰이 양을 물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돌면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찬이슬을 맞으면서 늑대와 곰과 싸워가면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양떼를 돌보는 것이 적성에도 안 맞았고 양떼를 돌보는 것이 결코 쉽고 편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야곱이 7년 동안 일했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7년 일하면 그 사랑하는 여자를 준다고 하니까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버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면 정말 좋습니다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요즘이야 뭐 분야도 많고 뭐 이러니까 자기 적성 찾아서 일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기 적성 맞는 일 하신 분이 얼마나 돼요? 안 그래요? 적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가족들 사랑하니까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신데 나는 빨래가 너무 행복하다. 집안 청소가 너무 좋다. 요리하는 게 너무 즐겁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집안일이라는 게 안 하면 티가 나고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집안일이야. 제가 다른 건 절대 안 하고요. 뭐 절대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안 하고요. 설거지만 좀 열심히 해요. 설거지만 좀 열심히 하는데 애들 방학 때 좀 설거지를 해보면요. 설거지 금방 했어요. 좀 있으면 또 쌓여있어. 금방 했어. 조금 있으면 또 쌓여있어. 이게 안 하면 수북히 쌓이고요. 해도 티가 안 나요. 해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엄마들이 왜 애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하면 누가 월급 줘요? 월급 안 주잖아요.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죠. 근데 보람과 의미만 있어요? 힘들 때 많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 많아요. 제가 요즘 사실 조금 이제 내가 후회를 한 적이 있어. 무슨 후회를 했냐면 제가 이제 목사가 안 됐으면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역사 선생을 해볼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설민석 씨 아시죠? 그 친구가 나랑 동갑이야. 큰별 선생님. 그 친구도 나랑 나이가 비슷해요. 야, 그 양반들 한 달에 한 10억 벌드만. 야, 내가 진짜 역사로 일타 강사가 됐으면 매달 11조 한 1억 하고 선교원금 한 3, 4억 하면서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야, 내가 진짜 후회가 막 급해요. 내가 또 쇼맨십 있잖아. 강사하면 잘한다니까. 진짜라니까. 내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목회가 힘들다니까. 목사도 목회가 힘든데 여러분 정말 교회라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전사 시절에,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전사 시절에 이상문학상 받은 작품을 하나 읽었었는데 대상 작품은 아니었고 너무 종교색이 짙어서 입상 정도 한 작품이에요. 그 작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어갖고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빈민가 선교에 이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빈민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할까요? 굉장히 감사해야 할까요? 그럴 것 같죠? 별로 안 그래요. 그분이 처음에 막 어디서 밀가루 10포대를 얻어갖고 딱 갖다 줬더니 막 전사님 막 고맙다고 막 그러더래. 근데 언제나 10포대를 얻어다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열심히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5포대밖에 못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후원을. 5포대 갖다 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번엔 10포대 주더니 왜 이번엔 5포대냐? 전사님 중간에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만둬야겠단 말이야. 짐을 쌌대. 새벽이 되면 나가려고 짐을 다 싸놓고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꿈에 보면서 눈물을 막 꿈속에서 눈물을 막 쏟았대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저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 풀고 다시 사역을 하기로 하셨다는 소를 옛날에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청소년부 사역하면서 애들한테 시험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들이야 법카가 있어갖고 탁탁 긁지. 나는 진짜 그 쥐꼬리만한 사례비에서 애들 떡볶이 사주고 오방떡 사주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정말 나를 시험 받게 하는데 제가 사실 그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은 후에 그래요 주님, 쟤네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저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봉사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상처받을 때 많으실 거예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분을 생각하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되이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나에게 너무 맞지 않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온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정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돌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주님의 작은 말씀과 최선을 다하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견뎌지고 불의하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부부를 전하는 일에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것을 알면서 나를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일에 진실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되이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 큰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야곱이 양치는 일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일합시다. 사랑으로 일할 때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질 줄 믿습니다.